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목소리만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낮이 되게 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과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목회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동안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저희들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정 속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고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과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계강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강하게 다짐을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주제는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분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 이런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영분별과 관련된 어떤 신앙적인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분별에 관한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제가 청소년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경남 사천, 이전에는 삼천포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에 내 고향 시카고 그랬더니 제가 진짜 시카고 출신인지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저기 시골 변방 삼천포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혹은 3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시절에 삼천포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제 진주라고 하는 인근의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진주 초대교회입니다. 진주 초대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진주 초대교회 아무개는 그 당시는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개가 영분별을 한대. 영분별.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가 사람을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뭘 알까요? 딱 보면 그 사람 뒤에 귀신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귀신이 따라다니는지 천사가 따라다니는지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들이 막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청소년기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다미선교회에 관한 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신앙적인 관심도 좀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들도 보면 좀 약간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영을 분별을 한다고 나를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겉으로는 전혀 안 두려워했죠. 뭐 그런 게 어딨냐, 그거 아니다 라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은 이제 걱정을 이렇게 혹시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어쩔까, 마주치면 어떨까, 약간 염려스러웠던 그 기억도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설교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을 좀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담임 목사 전태식 목사입니다. 전태식. 원래는 진주초대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은 그 아내인 이경은 목사님이 이제 진주초대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원초대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논현동에 있는 순복음 서울초대교회를 해서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전택식 목사님은 처음 결혼하고 그럴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9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4년 만에 교회 개척을 했죠. 신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략 감이 좀 오시죠. 뭔가 신학적인 기반은 좀 약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감은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판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단 시비가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집회 참석 금지, 이단은 아니지만 집회를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 우리 고신 측과 통합 측에서도 교류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 집회 가면 안 된다 있었는데 이제 2004년 정도인가 그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한 뭐 이단으로 판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단을 제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교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구원론 되겠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번,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1번 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2번 하면 우리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철저하게 잘 지키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이 전태식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성경인지 대략 기억나시죠? 이단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나옵니다. 요한 2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왔다 갔다 하다가 짠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게 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죠? 우리 정통 교회의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1번 그 교회 홈페이지, 2번 기독교 방송. 어디서 들었을까요? 기독교 방송.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누구 보신 적 있으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 때 설교하고 했더니 방송에 많이 나온대요. 그 부인 이경은 목사 설교도 많이 나오고 전태식 목사 설교도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수가 있고 또 보시고 계시는 방송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떤 적이 제일 무서운지 아시죠?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부의 적. 우리 아군 속에 있으면서 아군을 교란시키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하고 이단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결론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결론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참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을 잘 분별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 분별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과제가 영 분별이 가지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 분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 오늘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0년, 20년, 30년 신발을 진짜 신발과 가짜 메이커를 구별하는 사람, 구분하는 그것을 정말 귀신같이 구별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이 코비진스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신발을 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쫙 보고서 딱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답을 잘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막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 가장 높은 등급인 절대신 등급의 네이버 지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신발의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데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한 10몇 초 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진짜 신발, 가짜 신발을 구별하는데 엄청 핵심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진가품 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품의 100% 디테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어떠한 가품이 오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수많은 이제 가짜 신발들이 있어요. 짝퉁 신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나이키 신발이 100종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짜를 구분하려고 100가지를 다 연구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가짜를 판별해내려면 진짜인 그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도 이제 진짜 정품 신발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 될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면 영분별이 가능, 가짜 진리들이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빠른 세상에서는 우리 이제 거짓 가르침에 우리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잘못된 교리의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시죠?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린다. 10번 들으면 우리 뇌가 진짜처럼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런 거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나의 이 믿음도 과연 누군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안의 적들은 간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정확한 영분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축사하여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늘 필요하다. 된다니까요.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이 큰일. 이건 제가 어이구 하나님 이거 취소입니다. 아멘 취소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잘못된 영분별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쓰여 있는 이 주장에 의하면 내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첩처럼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귀신, 꼭꼭 숨어 있는 귀신을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영분별하는 거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찾아서 쫓아내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좀 헷갈리는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속에는 사탄과 성령님이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내 속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속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왜 헷갈리시냐면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죄 짓는 것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에이 귀신아 이러면서 아이 또 귀신이 그런다. 이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본성은 연약한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에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 속에는 연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죠? 믿는 사람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우리 연약한 것 계속 쿡쿡 찌릅니다. 너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표현할 때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할 때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던지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경로는 두 가지예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내 약한 본성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보통은 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아니다.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 초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부흥해요. 진주 초대교회 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또 충청도 어디 가가지고 또 부흥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진주는 부인에게 물려주고, 또 청원에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강남까지 진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로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은 여러분 그 말하자면 캡사이신과 같습니다. 캡사이신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매운맛 나는 자극적인 맛. 우리가 여러분 평생 라면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잖아요. 너무 맛있죠. 집밥보다 어떤 뭔가 이렇게 인공으로 가미가 된 것들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신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은 무척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냥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설교할 때도 주로 보면 성경 구절 계속 막 읊어요. 막 몇 장 몇 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을 쫙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 특별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저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만 가지고 끼워 맞추면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그래서 우리들도 설교할 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말씀을 쫙쫙 연결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면밀하게 잘 배경을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만 보고 끼워 맞추면 말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라.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를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영 분별의 핵심이 누구인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말씀 앞부분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영 분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가 구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영 분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거짓 영인지 정말 진리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조품들이 있지만 그 모조품 가운데 모조품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진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짓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TV를 켜면 설교 방송 말씀은 나오는데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셔서 정확하게 영 분별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기준은 이것이 세상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구별이 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안다고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과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일서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이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것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말을 듣고,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사도들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 세상의 말이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혹을 먼저 받는 것이 눈으로 받는 것인데 수상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적인 소유들로 자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괜찮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소중한 건 너야. 너가 가장 중요해. 너의 기분이 중요하고 너의 느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매스컴이나 영화나 어떤 문학들을 통해서나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것들을 보여주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가진 기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점점점 세상의 기준대로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자랑해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내가 잘된 내 자녀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자극적인 귀신 안다, 귀신 쫓아낸다, 물론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자극적인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열매입니까?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랍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성자 같은 그런 이제 랍비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항상 너무 온화하고 평온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만나시는 것 아니십니까? 혹시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는 없었겠느냐?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사탄에게 이렇게 외쳤다. 지금은 빈자리가 없다. 어디에 빈자리가 없다는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없다. 빈자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나 어떤 그 시험거리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또 그런 비질을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지 마시고 거룩한 일에 바빠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어떤 영적인 활동들 그런 거 조심하시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나 이거 생각하면 딴 생각할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건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잡생각하실 생각도 없으셔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을 분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승리를 끝까지 지속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깥을 나아가 보면 악한 영의 세력들, 비진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영분별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잘 지속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구에 속하신 정인홍 안수 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우리 정인홍 집사님은 5남전도이시고 김경란 권사님은 13여전도이십니다. 차남인 우리 근호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종로에 있는 엘가모아 예식장 9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하나가 또 개설이 됩니다. 그 성경 공부반 이름은 구약 성경방, 24주 과정으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개관하는 시간이고요. 첫 모임이 4월 2일 오후,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담당이시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회 원래회와 안수집사 원래회 있는 것 모임 광고 잘 봐주시고요.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마리아 찬양대에서 감당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모집 공고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또 담당자들은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손종률 안수집사님, 조영실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영의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성교, 장학, 구제, 건축,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연락해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의 축복으로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세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의 역사 우리 성도들을 각자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 더 알려드릴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찬희 군, 고병호 선생님, 이소라 선생님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찬희 군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무병 건강하게 잘 키가 잘 몸이 잘 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큰 힘을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정을 빛내며 교회의 귀중한 인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찬이를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워가게 해주시고 찬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에게도 하나님 원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이가 축복받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금 1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